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몸부림치시면서 사셨을지를 생각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사랑을 더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전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만족,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봉담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봉담교회의 이름으로 개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봉담 지역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으로 여기며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이와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봉담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봉담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섬김으로 묵묵히 헌신하며 일하시는 지체를 기억하시고 서로가 사랑과 믿음 속에서 소통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봉담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의 헌신과 봉사로 솔선수범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이치에 앞장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수요 다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기도를 향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찬송, 기도,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아픈 자는 회복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성백찬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고백을 담아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늘 소유하도록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 생명의 은혜들이 또 회복의 은혜들이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인사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큐티책 11월, 12월호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에서 배부가 되는데 우리 손유정 집사님께서 배부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있으니까 가격을 잘 내시고 체크 잘 해주셔서 큐티책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데 우리 이영철 지사님께서 그 장소 관련돼서 이렇게 뭐 제비 뽑는 것도 준비하시고 막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배부해드렸던 그 명단 굵은 글씨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이셔서 아마 식사하고 모이셔서 아마 이렇게 제비도 뽑고 뭐 이런 또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처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월, 12월 요
시간은 좀 교제 중심으로 서로를 좀 알고 알아가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물론 나누시겠지만, 좀 서로를 알아가는, 예,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셔서 더 좀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담음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8시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닮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 주일인데요. 제가 팀장님들 그 단톡방에 올렸어요. 어제 올려서 좀 의견을 여쭤보았는데, 그 절기헌금은 저희가 앞으로, 그 선교와 구제, 쪽으로 전액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일부를 사용하던가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소, 뭐 과일, 채소 이런 추수 열매들 가져오기 원하시는 분은 11월 18일 오전 11시까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여기 앞에 예쁘게 또 데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헌금 계좌가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고유번호가 저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변경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집 광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른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찾으셔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까지인데 제가 5절까지라고 이렇게 잘못 체크를 했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바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네이클로바를 찾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행운이에요. 행운.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이클로바는 기형이라는 거예요. 기형. 정상이 아니라 기형. 그래서 드물어요. 기형이기 때문에 드물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행복. 예, 맞습니다. 행복이에요. 너무 잘 아시네요. 행복이에요. 네이클로바는 행운이고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는 꽃말입니다. 여러분 행운은 흔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처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행복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찾고 행운을 찾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운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행운에 관심이 있어서 네이클로바를 찾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주변에 있지만 주변을 발견하지 못해 주변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행운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데, 널려 있는데, 나에게 이미 왔는데, 그것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행복. 저는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행복이란 만족이다. 충만해지는 것이다.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분이 내린 정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정의를 내렸냐 하면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이란 소유의 양,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의 질을 누리고 있느냐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란 질적으로 넓고 깊은 관계를 통해 그 관계의 관계됨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만족과 충만, 뭔가 꽉 채워지는 듯한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난주 나눴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 고백. 그리스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지난주 말씀 생각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고백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예. 정말 진리죠. 복음이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쏟고 계시고 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복음 고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 고백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복음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 없으면 안 돼.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라고 만드는 것이죠. 삶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항상 큰 무게를 부여해요. 우상은 항상 내 삶에 큰 무게를 부여해요. 너무 묵직해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코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신처럼 만들 때 나쁜 것이 되죠.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복음 고백 이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에 대한 우리의 성향, 우리 개인적인 우상에 대한 성향과 본성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대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상의 속성이 뭐냐 하면 우상은 자신에게 절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은 자신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절한다는 것이요? 순종을 지시해요. 순종하게 해요.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섬기는 것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할까 봐 두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무엇이 되게 해요. 만약 소유한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그 정직한 대답 중에 반복적인 주제가 나올 거예요. 반복적인 주제가 나올 텐데 그 반복적으로 이 질문에 나오는 대답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라고 뽑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인정, 높은 연봉, 내 집 마련, 자녀들의 성공, 노후 대책,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없이는 도저히 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앞으로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건강. 저는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염려증. 그래서 이 병원 쇼핑을 예전에 정말 많이 다녔어요. 병원 쇼핑 조금만 아프면 병원 쇼핑을 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이 불안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란다면 건강이에요. 건강. 네, 조금만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요. 여러분, 잃어버릴까봐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것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족? 아니면 일? 배우자의 사랑? 자녀들의 존경? 인정? 사회적 위치와 지위? 어쩌면 안정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영향력이에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 하면 목회자가 성도님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주무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내 설교가 나빠가지고 내 설교가 은혜롭지 못해가지고 성도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영향력이에요. 모든 목회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영향력을 설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잃을까봐 모든 목회자들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 굉장히 긴장됩니다, 여러분.
긴장이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봐요. 저 주일날에도 7시 전에 와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보다 때로는 어떤 마음이 더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 아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토요일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영향력,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자신에 대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나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한때 부모를 바꾸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가, 저희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예, 어디 밑에 가서 뭐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제 친구, 실제로 제 친구 아버지가 이름을 댈 만한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만나면서 그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저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대충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를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부모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학력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결혼에 대한 것들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직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부모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지금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답을 하면서 무엇이라 대답하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바꾸면, 그래서 바꿀 수 있어서 바꿔진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또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바꾸면 조금 더 괜찮은 삶,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갈망, 우리 안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갈망은, 그 갈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반드시 바꿔야만, 그리고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우상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희생과 예배는 다른 언어이면서 같은 의미예요. 예배와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거의 그래서 늘 함께 따라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세요? 희생으로 예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 몸, 물질, 정신,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예배는요. 희생하는 대상이, 내가 희생하는 대상,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대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내 시간, 몸, 마음, 정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가장 열심히 여러분 일해 보셨습니까? 직장 상사나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완벽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연봉을 얻기 위해서.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누구십니까? 그가. 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만약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용서 못하는 그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사람 때문에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어떤 것을 빼앗겼고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모 장례식장을 갔었습니다. 몇 주 전인데 둘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데 왜 보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재산 분배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을 안 부른 거예요. 부모님, 고모와 고모부와 큰아들, 형님만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재산이 꽤 많은 집안인데 재산을 분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굉장히 큰 섭섭함을 느낀 거예요. 섭섭함. 아들로서의 인정받지 못한 마음. 이 섭섭함. 무시당한 것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왕래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억울합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듭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떨쳐내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나를 속여서 나의 기회를 빼앗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학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나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죠, 여러분. 너무 억울하죠. 너무 분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안전을 위해 의존해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억울함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리고 분함 의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면 모든 경우는 억울함과 분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는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억울함, 분함, 용서하지 못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존재감을 느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드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지금 보았으면 하는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소, 시간은 어디이고 언제입니까? 학교나 또 학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누리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 언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호시탐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노리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 사람들과 달라, 조금 달라, 나는 너희들과 조금 달라, 나는 좀 더 괜찮아 라고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학교, 직장, 자녀들의 연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으쓱해지지 않으세요? 막 교만이 이렇게 솟아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게 돼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울하세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입니까? 점점 무너지는 건강입니까?
성실하게 사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재정 상태 때문입니까? 나이가 찼는데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는 자녀 때문입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보이고 흘러가는 현실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복 유지를 위해 필수 요소로 기대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을 거절당할 때 찾아오는 것이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거부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배척당할 때 느껴지는 것이 뭐라고요? 우울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양남교에서 사역할 때 우울증에 아주 깊이 빠진 분이 계셨어요. 우울증에 아주 깊이 빠지셨는데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빵모자를 깊이 둘러쓰고 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벽만 보고 계셨어요. 벽만 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10년, 20년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그런데 지금 내 모양 내 꼴을 보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살았던 내 현실로부터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 내가 과거에 누렸던 현실에서부터 거절당한 느낌. 그 느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수술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막힌 것 같은 상황일 때 어디서부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십니까? 또 다른 일을 찾으십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마약이 그 동네 깊숙한 곳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뭐 청소년,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약을 찾는 지금 그 탤런트, 그죠?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음식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위로를 받을 만한 어떤 사실을 찾아내어 그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 일도 있을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특별히 과거를 끄집어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위로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룬 업적, 공로,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거기서 위로를 삼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목사들 사이에서 움츠러질 때가 있어요.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 이래봐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이게 올라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초라해 보이는지,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래도 나 유학 갔다 왔어. 너희는 갔다 오지 않았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제가 그렇게 유치해요. 그렇게 유치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깊은 우울증과 같은 것들은 우상숭배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타오른 연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기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우울감은 불타오르는 연기와 같은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타오르는 눈에 보이는 연기와 같은데, 그 연기의 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해 있는지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쫓는 자로 하여금 항상 공허감만 줍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자체가 허상이고 거짓이고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성호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실 거예요.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빈 공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빈 공간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채워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물질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처음에는 줄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줄 수 없는 것이 물질이죠. 돈은 오히려 가진 자로 하여금 돈에게 묶이게 만들어요. 돈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움켜쥐게 만들어요.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움츠러들어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바지가 150만 원짜리 바지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절대 의자에 앉지를 않으세요. 저는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의자에 앉지를 않으시는. 왜 의자에 안 앉으시냐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이 바지가 150만 원짜리인데 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겨지면 안 되니까 150만 원짜리 바지 구겨지면 안 되니까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더 노예되게 하고 얽매게 하는 거예요. 움켜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주식은 절대 폭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식,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께 건 우리의 모든 주식, 비유입니다. 비유. 이 주식은, 하나님의 주식은 하도 주식 하니까요. 주식은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식은요. 하락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런 비유를 했어요.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크카드는요,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예요. 아무리 써도 다 마이너스 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물질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이죠.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물질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합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채워지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해요? 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이너스 나지 않는 체크카드, 하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식,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왜 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것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시지 않습니까? 야자 열매를 묶어놓고, 원숭이의 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구멍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바나나나 오렌지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원숭이가 막 놀다가 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리고 야자나무, 그 야자 열매에 손을 집어넣어요. 간신히 막 억지로서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나나나 오렌지를 꺼내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꺼내지지 않는 것이죠. 꺼내지잖아요. 근데 그걸 꺼내려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빼려고 할 때 손에 막 상처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손이 조금씩 더 붓는다고 합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돼요? 구멍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놓는 거예요, 그냥. 그 잡고 있는 오렌지를 놓으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잡고 있는 바나나를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나나 때문에, 그 오렌지 하나 때문에 자꾸 놓지 않아서 결국엔 뭘 잃어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놓을 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깊이와 무게와 품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내어줌의 사랑으로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를 받으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를 품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다정함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정함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애정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크기의 다정함과 예수님 크기의 다정함과 따뜻함과 애정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보였던 사랑조차도 끝나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랑 너무 지독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여러분, 산일의 추억으로 가득한 이 화성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추적하시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향남, 읍, 봉담, 읍. 저는 향남 가기 전에는 향남을 몰랐어요. 주공리 전혀 몰랐어요. 주공리. 우정읍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거기까지 추적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담읍, 상리, 일길, 107, 엔터프라자 5층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감격하게 하시는 거죠. 지독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마치 우리를 다시금 그것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내는 태양 광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렵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광선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고 광선이 있는데, 이 광선은 우리를 비치는데 태양을 쳐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광선이 비칠 때, 광선이 비춰지면서 우리가 이 광선을 느낄 때 뭘 알게 돼요? 태양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즐거움은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은 태양 광선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다. 즐거움이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다. 즐거움이 시냇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광선이 우리 얼굴에 비치지 못하도록 먹구름이 얼마 동안 낄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얼마 동안 그 광선을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양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해요.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권력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질서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분자,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립자라고 해요. 소립자. 이 소립자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립자도 통치하시는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권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분자와 소립자를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 소립자를 움직이면서 분자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아는 지식, 이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아신다는 거. 나 같은 존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드라이로 말리는데 머리카락이 막 떨어지는데 몇 개 떨어지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죠. 오늘 죽는 세포와 오늘 새롭게 생겨나는 세포,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수를 세시는 분이세요. 세포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어떠한 인기보다 어떠한 인정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인정보다 어떤 인기보다 위대하신 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가요?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수십억의 작고 쓸모없는 지구인들의 칭찬보다, 그것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복음 고백 두 번째,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요? 두 번째 복음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인정으로 만족하는 삶.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삶.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는 삶. 잠깐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깐 염려할 수 있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인정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그 속에서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식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인정만이 자유케 하는, 만족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누리시는 그런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깐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으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복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귀한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손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높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